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이를테면 등산을 하고자 할 때 챙겨야 될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있다고 하면 뭘까요? 여행을 떠날 때 꼭 있어야 될 것. 등산 갈 때 물을 챙기죠. 산 꼭대기 올라서 먹을 도시락도 챙기고. 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지리산 같이 길이 험악하면 지도도 있으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단 같이 간 동반자도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순례길이다 그랬어요. 세상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예비하신 저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광야, 이 인생 순례의 길에 우리가 정말 꼭 챙겨야 될 것, 꼭 붙들고 가야 될 것, 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센스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음절로 하면 말씀, 성경. 자,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 풀에 핀 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잡고 가봐야 중간에 다 없어지고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붙든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바로 앞선 23절 끝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19세기 최고의 설교가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뽑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The book I value most, 내가 최고로 평가하는 책은 Next to the Bible, 성경 말고 존 버년스 The Pilgrim's Progress 그랬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친 가장 높이 평가한 최고의 책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바이블. 그 다음엔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 근데 Pilgrim's Progress, 그 철로 역정 책을 보면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성을 향해 떠나가는데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뭘까요? 성경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요, 자, 등에는 짐을 하나 가득 지고 있죠. 저 짐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보려고 하는데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이 죄의 짐을 벗을까? 이 무거운 일을 벗어버릴까?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늪에 빠집니다. 자, 근데도 뭘 붙들고 나와요?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꼭 붙들고 그리고 열어서 보면서 가야 될 것, 자,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나그네요 순례자다 그랬죠. 1장 1절에서 그것을 말했는데 여기 1장 17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너희가 뭐로 있을 때를요? 나그네로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번역하면 순례자, 영어로 하면 필그림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여정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24절 25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무궁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일지라도 어디로요? 주님이 예비한 천성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 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일까? 자, 우리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씨, 거듭나게 하는 씨. 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있는 씨앗을 밭에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옵니다. 생명이 움돋는 거예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질 때 나에게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 자, 너희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거듭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해서 풀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썩어질 씨는 무엇인지, 썩지 아니할 씨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은 오늘 18절 19절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자,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8절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 있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중자 날생자에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엄마보다 더 커졌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18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뭘 받아요? 대속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함을 받는 것이다. 자, 못된 행실은 한 음절로 말하면 죄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죠.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었는데 그 생명을 내가 다시 되찾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대속. 자, 죄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 거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걸 속한다 그러잖아요. 죄값을 치르는 게 속하는 건데 무엇으로 이 죄값을 치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이 죄에서 속함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되느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뭡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을 뽑으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분이 흘리신 그 흠없고 점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양과 같이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완전히 영원토록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씻어 주셨다.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값을 얼마를 주면 치를 수 있을까요? 은 얼마, 금 얼마면 될까요? 은이나 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없어지리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죠. 번호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예. 스마트폰으로 보는 성경에서는 아무리 눈을 두져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경도 좋은 성경이 있어요.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를 따라가면 헬하고 점 찍혔죠. 헬라어 원문으로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모르다가요 썩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 썩습니까? 금이 썩습니까? 근데 왜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일지라도 금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 같아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근데 그것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건 무엇이냐? 살아있는,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벗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이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된 이 거듭남은요,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희생,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고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백성의 집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이잖아요. 아, 내 백성이고 내 집이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게 되었던 자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온 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고 우리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257장에 보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무엇으로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 어떻게 됩니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의 구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일러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그래요? 성장하게 한다. 성장하게 하는 젖이다 그래요. 함께 따라합니다. 성장하게 하는 젖, 그것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랬어요. 자, 2장 1절로 3절 말씀, 2장 1절로 3절 말씀. 자, 이 말씀이니라 하고 나오는 말씀이죠. 자,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뭐는 버리고 뭐는 사모하라 그래요. 자,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외식, 시기, 그리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 듣고 사시죠?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가끔 이런 말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걸 뭐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다 사탄이 우리를 꺾으려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만들고요,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버리라는 거죠. 사탄이 심어준 말이에요. 그럼 뭘 붙들어야 되느냐, 뭘 사모해야 되느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 순정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이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근데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성장을 위해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기 말씀은 이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어떤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쓰는 이 구원이란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어떤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라 그래요. 두 번째 구원은요,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진받는,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세 번째 구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달리 로마서에서는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glorification. 거듭나는 걸 born again이라 그러죠. 이 born again, 거듭나서 영화의 과정까지 가는 이 인생 여정,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듭나게 하는 은혜도 있지만,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화의 과정까지, 단계까지 성화되어지도록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2절에서 뭐라 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서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살 되는 거예요. 1살. 나이가 70이 되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됐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육체의 나이는 70이지만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제 1살인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이 있어요. 그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요즘처럼 방 안에서 키우는 개 아니고 마당에서 키우는 개. 이 개가 크면 아기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요. 한 번에 막 8마리씩 막 이렇게 많이 낳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다 고만고만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이 강아지들의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거의 큰 놈과 작은 놈의 차이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놈은 열심히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늘 걱정해요. 이놈이 이러다 죽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뚝 덮어놓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이 속에서 신령한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맛보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탈출해서 나왔는데 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광야 여정을 지났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애굽에서 나왔어요. 저 하나님의 천성까지 갈 때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 만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막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부드러운 말씀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맛보면 조금 더 먹게 되고 조금 더 먹게 되다 보면 이제는 단단하고 거친 음식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 머리를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먹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면 말씀을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서 와,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삶이 자라가고, 그래서 갓난아기였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성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형제를 위해서 무슨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성장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또한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근신하게 하는 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근신하게 하는 띠. 띠가 뭡니까? 허리띠, 벨트. 자, 그럼 이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차례가 됐어요. 1장 13절.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뭐 하라고요? 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나올 때마다 이 허리를 동이고 나오시죠? 혁띠 풀어놓고 나오세요? 동여 매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을까요? 무슨 띠면 되겠어요? 뱀 가죽이면 돼요? 악어 가죽이 되면 소 가죽이면 돼요? 어느 띠로 하면 이걸 맬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에 대한 것이라 했어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내하고 싸우는 것, 세상도 상사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자, 그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세상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 예비한 신을 신고,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띠를 띠고 그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면서, 근신한다는 게 뭐냐면 삼간다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동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삼가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솟아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욕망이잖아요. 사욕.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는 거죠. 그게 삼가는, 근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죠. 그래서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곧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 못된 행실을 말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담의 본성이 물려졌고, 그러면서 생긴 모든 못된 행실이 사라지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인 레위기의 그 핵심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근신하면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또 한 가지 열매가 있는데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죠.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삶은요, 보통 나그네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주막마다 온갖 술 퍼마시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 순례자는요 다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이 순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으로는 거룩하고 밖으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5장 5절 보면은요, 베드로서 5장 5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또 다른 권면을 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고요? 순종하고 다 서로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을 1장에서 한 번 하고 또 마지막 5장에서 또 한 번 해요. 왜 베드로가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말씀으로 동이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에게 추억되는 게 있었어요. 실패의 추억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종이 주인을, 제자가 스승을 발을 씻어드리고 손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와 예수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보면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이 상당히 지금 민감해졌어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 같은데 아직 쫓지 못한 이 몸의 사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권세욕입니다. 주님이 이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 자리는 누가 앉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계속 그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 속에서 다퉜잖아요. 마지막 디데이 하루 앞둔 그 밤에 더 날카로워진 거죠. 누가 일어나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될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 스스로 나는 가장 작은 자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정막이 흐릅니다. 네가 일어나, 네가 일어나. 눈빛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제일 먼저 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다 갑자기 음식을 듭니다. 아주 어색한 불편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절인가 보면 예수께서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아차 한 거죠. 와, 우리가 누가 더 크냐 하는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에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못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스승 되신 주님이 친히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시고 물을 따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발을, 자격 없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수건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띠로. 그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 있고 정말 낮아져서 그 거룩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 나그네, 이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허리띠를 동여맬까요? 제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옛날 운동복 어땠습니까? 까막 반바지, 흰 러닝 셔츠,
근데 형이 입던 거 둘째 형이 입고 둘째 형이 입던 거 내가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옛날 반바지 그 운동복에 여기 고무줄 어떤 고무줄이 있습니까? 까맣 고무줄.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걸 3대 형님이 쓰던 거 둘째 형이 쓰던 거 물려받으면 이게 삭을 대로 사갔죠. 자, 운동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100m 달리기를 다 한단 말이죠. 힘차게 몸부림 뛰는데 이 줄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내려가면 얼마나 민망해요. 막 뛰다가 어떻게 뛰어야 돼요? 하나 잡고 얼마나 볼상사납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허리띠를 푸른 채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리띠는 언제 매는 게 좋습니까? 아침에 매는 게 좋을까요? 점심에 매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매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매야 되겠죠.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아침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과 허리띠를 풀러놓은 채 하루를 사는 사람과 삶의 모양이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불문가지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시고 그 말씀으로 허리띠를 두르시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시면서 안으로는 거룩하고 밖으로는 사랑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매일같이 주님의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하늘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자라게 해주시고 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둠의 영과 싸우며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며 근신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으로 거룩하고 밖으로 사랑하며 사는 이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날마다 최고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광성 성도들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